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20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포도원교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전혀 기쁘거나 축제 분위기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와 또 참 회복되기 쉽지 않은 이 숙제를 가지고 무거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 속에, 또한 우리 삶과 공동체 속에 이와 같은 위기는 결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혜로운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역사로부터 위기 극복 방식을 배웠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퇴행이 아니라 더욱더 큰 발전을 위해서 기본의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데요,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전할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신앙의 지혜로운 선배들은 그것을 극복해냈고 더 나은 융성과 창성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본문들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10장은 전체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과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어떤 아픔과 위기가 올 때 이 로마서 10장을 새롭게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데 이 10장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움직일 수 없고 전할 수 없지만 그럴수록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 행동이 되고 행동이 연결될 때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본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장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찌개를 어떻게 끓일까? 새댁이 또한 된장국을 어떻게 끓일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방법을. 그런데 점점점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라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똑같은 조미료를 넣고 똑같은 고추장을 넣는데 우리 어머니의 된장국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내의, 우리 남편의 라면이 가장 맛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끓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수프를 똑같이 넣어도 누가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 할 것인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노? 듣고 싶은데 없는데 어찌 듣겠노? 또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어떡하겠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누가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자분들 골프 어떻게 칠 건가 하는데 누구에게 배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배우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배웠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을 온천교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심오한 이 방법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인간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바로 얻기 위해서 지극히 단순한 방법, 그것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는 귀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 전에 상대방의 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귀가 복음으로, 또한 복음이 귀에 걸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걸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근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좀 되셨는데요. 한국 최고의 핵 물리학자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우리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 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셨죠. 이분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시험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다니다가 한 4개월 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대 가지고 바로 서울대 물리학과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한 이런 분입니다. 23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에도 큰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둘째 아들이 신장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자기 신장을,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이렇게 떼어주는 그런 어떤 삶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받게 되고 그 전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큰 하나님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들이 결국 천국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더욱더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떠나서 전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일들을 하시는데 어디 가나 예수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분입니다. 너무 주변에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여튼 예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수부터 전하는 이런 어떤 분이 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고 죄송하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는 한 가지 사건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김재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때 같이 굉장히 친했는데 이 친구도 이제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 친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말하는 그 금융실명제를 초안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 초안을 낸 사람이 바로 이 김재익이라는 정근모 씨의 친구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근모 씨가 너무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아마 우리 온천 축제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내가 꼭 너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 꼭 할 말이 있다. 시간 좀 낼 수 있겠냐 하니까 이 친구 제이가 내가 너무 바쁘다. 지금 청와대 들어오니까 진짜 일이 많은데 한두 주 있으면 또 이제 대통령 모시고 동남아 순방을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도 또 바쁘고 자기도 중국에 갈 일이 있고 해서 그럼 나 중국 갔다 오고 너 동남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만나서 꼭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자 해서 그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기가 중국 가 있는 사이에 그리고 친구 제이가 저 동남아에 있는 사이에 여러분 요 사이는 이렇게 미얀마라고 하는데 그때는 나라 이름이 버마였거든요. 거기서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1983년 10월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제가 논산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유능한 대통령 참모들이 거기서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바로 자기 친구 김재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근모 씨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없는데 이제 어떻게 전하겠냐. 듣고 싶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말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전하겠느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죄스럽고 가장 미안한 순간을 그는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래서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또한 말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복된 입과 복된 귀를 열어서 복음으로 그것을 잘 감싸 안는 복된 전도자, 복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가서 제자를 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동사가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사역이란 게 무엇인가? 교회 와서 사역자인데 사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사역이요 여기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한 교회의 지상 명령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또한 느끈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가시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미국 시애틀에 가면 스타벅스라고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셨나요? 별다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 1호점이 있습니다. 1호점. 노예가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시애틀에서 노예하고 뭐 이렇게 집회 가면 꼭 한 번씩 가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이 커피 비즈니스계의 거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이 장본인이 처음 시작한 것인데 얼마나 이게 커졌든지 커피의 제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한국의 별다방 스타벅스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 별다방이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미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다방 수준에서 카페 수준으로 한국 문화를 바꾸고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카페 공항으로 만든 핵심적 문화가 바로 이 스타벅스의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커피집도 큰 위기를 한번 겪지요. 2007년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커피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했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잠시 그것을 그만뒀던 하워드 슐츠가 2008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8년 2월 26일 아주 상징적인 일이 하나 일어나죠.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7,100개 전 매장을 한꺼번에 문을 싹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은 하워드 슐츠와 함께 한 가지를 고민합니다. 우리 스타벅스 커피 맛이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원래 시작할 때 최고의 맛을 추구했던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쉽게 말하면 스타벅스가 뭐 잘 되니까 딴짓을 좀 많이 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 뭐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공동체가 뭘 잘 되면 꼭 딴짓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꼭 그런 가게나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꼭 다른 데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 되면 자기가 하면 다 잘한 줄 알고 막 벌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하면서 본질을 잃어가면서 스타벅스가 그 맛을 잃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이야기합니다. 이 맛이 진짜 우리 스타벅스의 맛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전 직원들과 함께 고민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맛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니 해도 뭡니까? 맛 아닙니까? 예.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지만 실제로 보기에 좋아서 먹었는데 맛없으면 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워요. 보기는 좋았는데 먹어보니까 형편없거든요. 뭐니 해도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맛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맛 테이스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맛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들이 맛보아 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느끼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의 맛, 그 부흥의 맛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말로 우리 위기가 극복되고 우리 삶의 새로운 능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든 사에게 충실할 때 우리의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독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한 개인의 삶이나 형편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한 나라의 복지제도와 양극화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불치의 병에서 완치된 사람이든지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난 공동체나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죄의 형벌 속에서 고통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만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하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교회 맛이 살아나고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의 맛을 누리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고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핵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교회는 온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계속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놓고 자기는 떠나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전도를 하면서 개척을 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날 때는 그 장로들이나 교인들한테 단단히 교육시키는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딴짓 하면 안 돼. 뭐 잘 된다고 다른 데 눈 팔면 안 돼. 핵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또한 모든 관심과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온천교회는 이 삼중교회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가르칠 교자로서의 교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상하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나눌 교자의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세상들을 향해서 다리를 놓고 그들이 다리를 건너와 예수를 만나게 하는 다리 교자로서의 교회, 이 삼중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리 놓기는 봄에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많이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마치 스타벅스 매장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고, 스타벅스 오늘 뭐 때문에 커피를 그렇게 자주 끓여? 어제까지 많이 묻다 아이가? 어제까지 다 팔았는데 오늘 또 하나?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스타벅스 매장에서 직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늘 커피를 끓여서 또한 그 커피의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 하루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 스타벅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번에 다리 놓기 했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다리를 놓아서 그들이 구원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셨던 분들 오늘 오후 예배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2시 15분부터입니다. 우리 코로나 와중에 이제 영상도 나중에 틀어드릴 겁니다.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냈지 않습니까? 정말 온천교회 문 닫아라 하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집사님들 또한 정말 함께 고통받으면서 전도했을 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59명의 우리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우리 온천교회 와서 예수 맛을 처음 알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수 더 잘 믿는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이 사람들을 이 코로나 와중에 그 고통 속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쁘게 환영하는
복된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마을 지역장, 구역장님들 다 참석하셔서 정말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귀한 선물들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가 59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 닫으라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온천교회가. 이런 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다 교회들이 주저앉아 있고 고통받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022년 가을 행복축제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영아에서부터 실버 어르신까지 여러분, 우리가 꼭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드린 기록지에 기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록하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써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도 또 다른 새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태신자 작정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바로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지역의 장로님들, 지역의 권사님들, 지역의 우리 구역장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구역 중심으로 우리 새가족들을 찾고 케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 행축의 핵심 과제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함께 다 태신자 작정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함께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케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소속한 지역과 마을과 구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 속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축복을 각자가 마을에서 지역에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온천교회를 하나님께서 2022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공동체, 내가 행복축제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신자 작정에서부터 그 출발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떠났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행복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온천교회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